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밖에 내리는 비처럼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분명 특권이자 의무이고 결코 쉴 수 없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 둘 이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답답함과 갈급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혹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는 않을까? 내 모습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 오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곤 합니다. 게다가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그렇게 즉각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 역시 비슷한 고민과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인 편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저항에 대해서 하나님은 13년간의 침묵으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었던 13년의 침묵의 시간을 깨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라면서 그를 설득하시고 아브라함을 타이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변하여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하게 되고 그의 아내 사레는 사레에서 이름이 사라로 만국의 어머니로 변하게 되지요. 이렇게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부부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2명의 나그네를 데리고 함께 오십니다. 이 신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 부부를 찾아온 3명의 나그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대동해서 데리고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이번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당시 중동 지방의 관습에 의하면 이 자신의 집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와 관습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3명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이 나그네로 임하신 하나님을 통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으로 향하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얘기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셔서 그 성읍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이 사실인지 그 죄악을 살펴보고 그 성읍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아브라함 부부를 찾아온 3명의 나그네 중에 2명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마지막 남은 1명의 나그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앞에 서서
이 성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과 이 일을 의논하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협상 테이블에 엄연한 파트너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잘 아는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심판을 행하려고 하면 하실 수도 있고, 거두려고 하면 그분의 뜻대로 얼마든지 거두실 수 있는 분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들의 판결과 조언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지혜를 합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의 끄트머리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옳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혼자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나그네 모습으로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협상의 파트너, 하나님과 무엇을 함께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졌다라고 말하기가 매우 힘든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 사레를 애굽 왕 파라오 앞에서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그 못난 남편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로 인하여서 사라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의 말씀이 끊어질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파라오에게 역사하셔서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다가 지쳐서 그만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13년이나 더 늦추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면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다시 한번 숨김없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없앨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함께 결정하자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내가 소원하는 기도와 소원의 간구의 응답이 될지 안 될지에 온통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소원하는 바라는 바가 응답이 되면은 너무나 기분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지만, 그것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든지 좀 느려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기도가 가져다 주는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놓치곤 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소원이 더디 응답되는 것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초대받은 우리의 가치와 신분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 하시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없고 가장 완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많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당신의 위대한 친구로 삼으시고 당신의 위대한 동역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흠이 많고 믿음도 연약하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자의 위치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에덴 동산을 함께 다스리고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자 하나님 당신의 친구가 된 우리들과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부르셔서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고 경영해 나아가자고 부르시는 복된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존재론적으로 피조물인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존재이죠.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비할 수 없는 극히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게다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귀한 선물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약속을 믿다 기다리다가 결국은 지쳐서 자기 마음대로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실수를 저지른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치시고 하나님의 협상의 파트너로 세워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엎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서 세우셔서 당신의 동등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장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초점을 너무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초대받은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이 자리에 초대받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사실인지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복된 자리로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자리로 초대받은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자리와 신분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그는 25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까? 정의, 공의로움 하면 어떤 것이 주로 생각이 나십니까? 흔히들 정의롭고 공의롭다라는 것은 죄악되고 불의하고 뭔가
옳지 못한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소리를 내가지고 심판하고 고치고 목소리를 높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뜯어 고치는 거를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출발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정의의 가치, 정의의 이미지, 공의로움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의를, 전혀 다른 새로운 공의의 패러다임을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의인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악한 이들과 그 악한 성읍에게 심판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속된 말로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가장 치명적인 속성은 무엇일까요? 죄악이 가진 여러 가지 치명적인 DNA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속성은 죄악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누룩과 같아서 다른 이들을 오염시키고 함께 멸망의 자리에 이끌어가는 것이 죄악의 특성입니다. 이 죄악의 물결과 오염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악에 물들지 않은 다른 의인까지도 함께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이 죄가 가진 힘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이 격언 중에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질이 나쁜 은화가 질이 좋은 은화보다 더 많이 유통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은화의 가치를 같이 떨어뜨린다라는 것이죠. 죄악이 가진 속성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죄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사과를 베어먹은, 선악과를 베어먹은 그 죄악은 번지고 번져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벌어지고 말았죠. 죄악의 역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 이어져서 그 모든 인류는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으며 죄악의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산꼭대기에서 눈사태가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곰과 같은 눈이 굴리고 벌어져서 집채만한 눈덩이가 떨어지면서 온 마을을 다 눈으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죄악의 물결이 그렇게 온 세상을 덮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소돔성과 고모라도 이런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심판을 당한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새로운 흐름을 하나님께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눈덩이와 같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의인까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눈덩이와 같은 죄악의 흐름을 막아내고도 남을 의인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죄악의 물결을 거꾸로 올라가 죄인들의 죄악이 덮여지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악을 저질러서 망해버릴 운명에 처했지만 하나님 당신만은 이 세상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비록 지금은 겨자씨같이 작지만 기어이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나온 아브라함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좋다.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구원이 45명까지 구하면 어떻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알겠다. 내가 45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0명, 30명, 20명까지 가서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의인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정의를 시행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안에 알겠다라고 하시죠.
그 성 안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의 제안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숫자가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이 줄어가는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후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50명이나 10명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 요청에 응답을 하셔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선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악한 사람들에게서 의인들에게로 옮기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꼽혀 있었습니까? 저 소돔 고모라의 수많은 악인들에게 맞춰졌습니다. 그 악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공의롭게 심판할 것인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수많은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시선이 옮겨졌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지 모르는 의인들에게로 하나님의 시선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 성읍 안에 악한 사람들이 가득해도 하나님을 찾는 소수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다음부터 다른 거는 다 들어오지 않고 누구만 보인다라는 겁니까? 그 성 안에 의인들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 성이 악해도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악인들이 있어도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아니 1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른 거는 안 보이고 그 한 사람 10명의 의인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 의인들은 이 성읍이 살아남기를 바랄까? 아니면 불타 없어지기를 바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읍에서 반대되는 그 성읍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 성읍이 망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를 바랄까요? 죄악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가득한 그 성읍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결단이 아니고서는 살아남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우들은 불같은 시험과 핍박 속에서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남겨진 자들을 보시며 그 성읍을 살리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안에 남겨진 의인들이 그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 너무나 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통하여 그 성읍을 구원해 가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협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성읍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기도가 간절하다 한들 그가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처한 세상의 운명이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온전한 의인을 이 세상에 세워주십니다. 그 의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과 사역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도 살아갈 수 없는 완벽한 의인의 삶이었으며, 우리들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 의로움을 대신 사셨던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악의 물결도 막아낼 수 있는 속죄의 삶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인이 계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위대하게 응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만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속성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무엇이라고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또 다른 분,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토록 고대하던 의인 10명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때까지 유지시키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나치 독일에 저항하던 독일 목사님 중에 유명한 디트리히트 폰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나치 독일의 핍박을 받다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청빙을 받아서 교수로 사역하던 중에 몰래 독일로 되돌아옵니다. 이분은 20세기 말에 천재적인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분인데요. 얼마든지 미국에서 본인이 원하는 연구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신학적인 뜻을 펼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 독일에 저항하기 위해서 독일에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히틀러 암살단을 만들게 되죠. 그러나 그 활동이 발각되어서 독일 패망 겨우 몇 달 전에, 독일이 패망하기 겨우 몇 달 전에 안타깝게도 교수용으로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보네파 목사님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기도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파트너십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회퍼 목사님의 기도와 노력이 겉으로 볼 때는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으나 결코 실패가 아니었음을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며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절히 구했건만 롯과 그의 가족 몇 명밖에 구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세워진 아브라함과 같은 자요, 소돔과 고모라의 같은 세상에 남겨진 의인 10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땅에 심겨진 밀알처럼 지금은 썩어서 없어져 가는 것 같으나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능력의 도구가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의 존귀함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에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능력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붙드사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세워진 10명의 의인들과 같이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소리를 부르짖으며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며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동역자여 파트너로 삼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리로 부르셨건만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만족이 채워지는 데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곤고하며 목마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